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54절에서 5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의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거룩함의 범위입니다. 본문 14장은 나병이라 불리는 피부병과 곰팡이의 정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집의 정결, 그래서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53절입니다.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아멘.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을 요청할 뿐 아니라 레위기에서는 옷, 그릇까지도 정결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54절에서 57절은 14장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54절입니다.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의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14장을 정리하면 나병이라 불리는 피부병, 곰팡이 등의 부정함의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한 규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함이 의복이나 가옥이나 피부나 혹은 다른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나는 돋는 것이나 뾰루지와 색점 등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도 제거되어야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레위기의 정결 규례를 계속해서 보시면서 정신을 잃지 않으셔야 하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레위기의 전체 주제를 계속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간은 정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결하기 위해서 부정함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악함이든 죄이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본성과 맞지 않는 부분들에까지 철저하고 꼼꼼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결이 너무 완벽해서 상대적으로는 우리는 깐깐하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하얀 종이에 점 하나가 떨어지면 확 티가 나겠죠? 또 흰 셔츠에 음식물이 묻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네, 하얀 종이와 하얀 셔츠에게 왜 그렇게 깐깐하냐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네. 흰 옷과 흰 종이는 흰색이 영광인데 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정결함을 우리가 깐깐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결은 사실 거룩이기 때문이죠. 세상과의 구별됨, 세상에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세상에 없는 차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정결과 부정이라는 측면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치의 죄악도 한 터럭의 부정함도 또 한 부분에 하나님의 속성과 매치되지 않는 것도 허락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농구선수 서장훈이 덩치에 비해 엄청나게 청결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거의 결벽에 가까운 그의 성격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네, 바로 승리를 갈구하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서장훈은 농구 시합이 있는 날은 마치 전쟁에 나가는 장수처럼 구도자의 자세로 방을 깨끗하게 하고 몸도 깨끗이 씻어 그날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시합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화장실을 가고 정해진 시간에 씻으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간절하게 경기에서 이기고 싶었던 절박한 마음을 자신이 구도자와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신자된 우리는 예수 제자의 길을 걷는 실제 구도자들인데요. 시합의 승리를 위해 구도자처럼 삶을 가꾸었던 한 선수의 모습과 다를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구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고 점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삶을 돌아보는 일들이 오늘 레위기의 정결 예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의 길을 걷는 것, 우리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집중해서 걸어 나가야 하는 길인 것이죠. 대충 편한 대로, 시간 나는 대로, 혹은 남는 여가 시간에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을 다해, 전심을 다해 주의 길을 따라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신자의 구도의 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적인, 외적인 구도입니다. 내적인 구도는 주를 향함입니다. 그 마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라는 원칙에서 엇나가지 말으셔야 합니다. 깊어진 말씀으로 계속해서 들어오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게 만들 것을 확신합니다. 더불어 외적인 구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외부를 향해 쏟을 수 있는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정직과 성실, 꾸준함, 신실함, 지지와 격려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죠.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도 즐기시죠. 그 길을 걷는 것이 구도자처럼 무조건 힘들거나 괴롭거나 인내의 길이 아닌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이 포함된 행복의 기름을 기억하시면서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구도자,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사실 우리 삶의 모든 전 영역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제자의 길을 걷는 실제 구도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길을 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적인 구도, 외적인 구도에 우리가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구도의 길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기쁨의 길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